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4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6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대부분 다 그렇듯이 64편도 이제 원수로 인한 고난과 연관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자신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 하고 기도합니다. 내 속에 이제 근심이 일어난 거죠.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참 잘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문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죠. 근심하면 답답합니다. 누군가에게 좀 털어놓고 싶죠. 나 혼자 가지고 있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는 문제가 있어서 답답하면은 그 소리를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듣는 것은 참 위험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근심이 있고 그 근심으로 인한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은 이것을 들어주시는 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다윗처럼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 근심 좀 들어주세요. 제 답답한 거 좀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근심하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경우에 보면은 이 원수가 주는 두려움, 이게 보통 두려움이 아니고 이 원수가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죽겠구나, 나를 공격해서 내가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너무 클 때, 심지어 내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것도, 이런 어떤 상황도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위험 속에, 이 두려움 속에 나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로 인해 두려웠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두려움들이 있는 부분이 있죠.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어떤 환경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또 트라우마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참 힘들죠. 그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참 우리 일상을 힘들게 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눌리고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보면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달라,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달라, 같은 내용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반복을 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이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를 통해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고 악을 이렇게 도모하는 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보호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강한 공격들과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때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숨겨달라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굉장히 긴박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도움 받을 수도 없고, 그죠?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긴박한데 너무 위험한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긴급으로 요청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긴박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즉각 임해야 될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즉시 도와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오늘 보니까 다양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는 이 다윗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어떤 쪽에서 좀 강하냐 하면은 3절에 보면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는 사람들이다.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는 사람들이다 그랬고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말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로 막 찌르고 야비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혀는 여기 보면 이 혀를 연마하는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사람의 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연마가 되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내 혀를 남을 찌르는 칼과 독화살처럼 연마를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런 말을 쓰면 그런 말이 연마가 되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 말하는 습관이 되고 굳어지게 되고, 입만 열면 사람들을 찔러대고 괴롭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혀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연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말, 그죠?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심령이 은혜로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먼저는 내 심령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이 사랑과 또 생명과 이 축복의 말을 하는 연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격려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상황에 적절한 말들을 우리가 연마해야 돼요. 주의해서 해야 돼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게 이렇게 말로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좀 힘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의 내면도 연마하고 내 혀도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꾸 길들이고 연마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이 악한 쪽으로 연마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악을 도모하고 다윗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은 숨은 곳에서 갑자기 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막 해도 숨은 곳에서 야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악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을 할 때 진실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자기 사람들 만나보고 어떤 이건 대화를 해보고 하면은 진실하게 사람들 앞에 자꾸 이렇게 말을 바꿀 때가 있거든요, 그죠? 또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거 참 안 좋은 습관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자꾸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숨어서 비방하고 욕하는 말, 이것도 참 굳어진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일단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다윗의 대적들을 보면서 우리의 혀를 잘 연마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 악한 대적들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8절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악한 말을 하는 자는 말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했습니다. 결국 다윗을 해치려고 악을 도모하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갚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원수들을 하나님이 쏘게 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이 사람들처럼 악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의로운 삶을 자기가 살아갔던 것이죠.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고, 다윗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신 겁니다. 악인은 악을 도모하면서 즐거워하죠.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까지 하고 악을 위해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의논도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악을 위해 막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즐기는 자들이죠. 근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다윗은 악이 아니라 선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즐거워했다는 선을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막 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존적이고 약한 모습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악인들은 그 마음 안에 온갖 더러운 거짓의 마음이 있지만은 다윗의 마음은 정직하고 진실했습니다. 거짓에 속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원수들을 멸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질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기뻐하고 우리 주변에 악이 막 창궐하고 악한 도모들이 많고 그게 더 강해 보여도 그리 들어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주변에는 참 악을 즐거워하는 자들, 악을 도모하는 자들, 또 악을 연마하는 자들 참 너무나 많았고 그들로 인해 다윗이 괴로웠고 두려웠습니다. 눌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참 잘한 것은 악이 창궐한 중에도 그 속에 속하지 않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마음에 악이 자리 잡도록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을 본받아서 악이 창궐한 이 세상 속에서도 악에 속하지 않고 악한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주일입니다. 예배와 또 봉사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